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94쪽입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서 20절에서 21절 읽고요.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요. 44절 읽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시작된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기록하고 기억하며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라는 그 성경 이름의 뜻은 1장 2절에 나왔듯이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히브리인들은 미드바르라고 부르면서 이 미드바르의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죠.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제가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기도의 제목이지 사실 기도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막연한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또한 그 이루시는 일들을 기억하길 원하시는구나. 감사하길 원하시는구나. 일이 다 치러지고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그 뒤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 순간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록하여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기다리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 때 더 감격적이고 더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모셔서 가나안 땅에 딱 데려다 놓는 요즘 유행하는 강남 엄마와 같은 스타일이 아니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로 20절 말씀부터 나오는 그 싸울 수 있는 남자 성인의 군사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 조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저 주어진 은혜 안에 속에서 거저 주어지지 않는 그 은혜 안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록하고 기억하며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은 온전한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죠. 직접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해야 할 부분 또한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 숫자 세는 것. 오늘 본문에 인구조사한 내용을 왜 기록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위해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출석 부르듯이 몇 번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하게 각 지파대로 정확한 인원들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가나안 정복을 위해 쓰시는 그런 총알바지로 그렇게 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록하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어제 말씀 들은 것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지로 내몰고 그냥 그 영적 전쟁에서 총알바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45절 끝에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나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보통 2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0만 3,550명? 막 숫자적으로 막 풀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이 민수기 첫 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두려움만 있고 걱정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며 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록하시며 오늘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맹목적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의 은혜 속에서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노트에 적으시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고 새기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고 기억하며 또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